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진정한 용서에는요, 사랑의 속성과 정의의 속성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과 정의는 진정한 용서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낼까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용서와 봐주는 것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봐줄 수 있죠.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터 스토프에 의하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의가 결여된 봐주기, 눈 감아주기, 없었던 것으로 해주기는 오히려 용서를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면요, 우선 그가 나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결코 괜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용서에 있어서 정의적 요소는 어떻게 그 얼굴을 드러낼까요? 여러분, 2차 세계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나치의 행적을 보면 유대인들은 나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나치가 저지른 끔찍한 학살에 대해서 인류는 성찰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찰적 분노란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행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일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분노하면서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고 형들의 잘못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용서에 있어서 정의적 요소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의와 사랑이 입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사함의 은총에는 절대 정의가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실행됩니다. 그러나 정의로 끝나지만도 않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죄의 은총이란 다쳤는데 안 다쳤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치료할 상처가 있음을 알려주는 정의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시 다치지 않도록 하는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더러워진 부분을 보여주는 정의와 깨끗하게 해주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사랑, 이 두 가지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의와 사랑으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의와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는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정의의 판결 앞에서는 죄송한 마음을 품게 되죠.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매우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강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에는 죄송함을, 사랑에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 데는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정의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랑으로 마무리될 때 사람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 용서하려고 할 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